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준희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제러미 러프킨 교수는 2000년도에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접속의 시대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산자, 소비자의 산업 구조가 이제는 공급자, 접속자의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러미 러프킨 교수의 주장은 20년이 지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따릉이입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시작한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소정의 결제를 하면 서울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현재 따릉이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2,000대로 시작을 했는데 약 4년 만에 2만 5천여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강뿐만 아니라 도심 어디에서도 따릉이를 타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따릉이와 같은 공공 시스템을 시간 공유 경제라고 정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미 활용 중인 자동차 공유, 주차 공간 공유, 주거 공유 등을 포함해서 공유 경제는 점점 더욱 활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굳이 물건을 사서 집에 쌓아둘 필요가 없고 필요한 상품을 찾아다니는 수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편리함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편한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말에 바빠서 주말 드라마를 못 볼까 하는 걱정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접속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접속의 시대가 우리에게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제러미 러프킨 교수는 그의 책에서 접속의 시대에 담긴 걱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경제는 연결의 속도를 높이고 지속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비스화함으로써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가 상업적 관계로 변할 때 비상업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혈연, 이웃사랑, 문화적 공유, 종교적 활동, 시민의식의 바탕을 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삶이라는 것이 상업적 거래의 연속에 불과한 것으로 변질될 때 애정, 사랑, 헌신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전통적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서로 간에 공감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업적인 관계 속에서 이익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은 사라지고 대상은 자신의 이익과 수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접속의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공감 능력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공감이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감은 독일어로 아인플랜이라는 말인데, 아인, 아내라는 말과 플랜, 느낀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들어가서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정서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뇌에서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앞의 사람이 신 것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여옵니다. 우리나라 권투 선수가 상대를 가격하면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울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슬퍼집니다. 이런 것들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 현상 중 한 가지가 생명 경시 사상입니다. 단순하게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생명, 인격 그 자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화하고 수단과 도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그저 경제적 수단으로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사회의 부속품으로 사람을 기능적으로만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은 언제든지 기능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격이 무시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그저 성적 수단으로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상대를 성적 도구로 대상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이 공감의 결여 현상이 교회 안팎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목사는 성도를 수단화하고 대상화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게만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목사를 기능적으로만 판단하게 되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만 갖게 됩니다.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역시 공감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는 기능적인 수단화가 될 때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향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공감이 결여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인구의 약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고 부활을 믿고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철저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넘어가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새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도 처형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그의 생활 습관을 트집 잡아서 그가 귀신 들렸다고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달하는 말씀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의 삶의 방식만 보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비난받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비난거리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34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당시에 금욕 생활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한통속이라고 매도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재단합니다. 이런 사고를 프로크루스테스식 사고라고 말합니다. 프로크루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느리는 자 또는 두드려서 펴는 자를 뜻합니다. 프로크루테스는 아테네 근처의 케피소스 강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리고 길면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결과를 이미 재단해 놓고 과정을 뜯어 맞춥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기쁘고 용감하게 철저하게 악을 행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프로크루테스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적인 아픔들도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를 대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격화해야 합니다. 역지사지라고 말하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느껴야 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성도와 교회 모두 공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고민과 무기력 그리고 우울함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그런 무기력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왜 그러지 고민하며 발버둥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감을 통해 서로를 배우고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접촉면이 더욱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접속의 양과 시간이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공감의 자리를 더 늘려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지체에게 전화 한 통화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두고 한 번 더 마음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의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교회를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공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감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대인관계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대인관계가 내게 닥친 불행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대인관계는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호감을 끌어내는 대화의 기술인 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자아 확장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대인 관계를 잘 맺게 되고, 대인 관계가 좋으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어떤 경우에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감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공감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관계 속에서 이를 성취해 나가고, 보다 높은 회복 탄력성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 공감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위한 일이 됩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보다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공감할 수 있을 때 세상도 교회를 향하여 공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공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한 후에 시간이 오래 흘러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7절을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다, 듣다, 알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워십 밴드 중에 Will Love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들의 곡 중에 가장 사랑받고 있는 곡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200만이 넘을 만큼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픈 상황을 아시고 공감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조용하면서 감미로운 찬양으로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러브의 김강현 현재가 이 찬양을 만들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김강현 형제는 2014년 대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뜨거운 마음과 설렘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4월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저러한 불의 가운데서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 질문 가운데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관심한 그저 선하지 않은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현 형제의 신앙과 신념이 서서히 무너져갔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방황하던 중에 어쩌다 지나가다 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자녀를 잃었던 부모의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강현 형제는 머리를 강하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을 삶 한가운데 내버려 두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분은 우리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다. 그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었고 참 위로로 다가왔다. 그날의 위로를 공감하시네라는 곡에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이 불려지고 들려질 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위로가 고통 가운데 있는 혹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절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길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현 형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이 찬양의 은혜를 받은 많은 분들이 이 간증을 댓글로 달아놓았습니다. 2년을 넘게 준비했던 경찰 시험이 떨어지고 좌절하던 분, 교회를 7년이나 다녔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다가 결국 자살하기 위해 마음을 먹고 약을 먹게 된 분, 태어날 때부터 빛의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군복무 중인 분,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홀로 지하철에 타고 집에 돌아오던 분, 그 중에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되어서 병원에 입원 중인 분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어린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자살하려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아니고 교회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와 찬양단도 함께하며 친했던 5명에게 왕따를 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티며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찬양단도 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가기 싫었고 사역도 하기 싫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큐티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 때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아무 감정 없던 저에게 눈물이라는 게 쏟아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주님과 멀어져도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부 알고 계셨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찬양단과 사역 등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홀로 울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아픔을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민을 주시고 그대로 버려두시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모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며 공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